5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망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14절. 에베소서 5장 3절 5절까지만 끊어서 가겠습니다. 5절.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3절 5절 시작.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에베소서 강의 20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 그리고 자본이 모여있는 상징인 강남이 하늘에서 쏟아진 폭우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의
자랑과 위대함이 종이 조각만도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빨리 좀 피해가 복구가 되고 무엇보다도 좀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아서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 또는 이슬람,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이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뭐예요? 네? 뭐라고 불러요? 이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야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뭐다? 이교도들이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에게 썼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죠. 항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누구를? 바알을, 하나님과 우모스를, 하나님과 아데미를 이런 식으로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거,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아시겠죠? 아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교도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뭐를 같이?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는 거, 같이 믿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뭘 또 섬기는 거예요? 그 땅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도 놓고 또는 다른 것을 더 높게 두고 섬기는 거, 이게 우상 숭배라. 이해되시죠? 우상 숭배가 뭔지에 대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그냥 이교도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교도, 자기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상 숭배는 누구한테 해당된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들, 기독교인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5절이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음행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그죠? 음행이라는 것은 뭐지? 음행. 성적인 죄를 범하는 거. 더러운은 뭐예요? 더러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성적인 것과 관련된 거예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 성매매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6위래요. 하여튼 10위 안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매매가,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된 산업이 전 세계 6위래요. 2015년 기준인데요. 하버스코프닷컴이라는 미국의 암시장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업체가 한 건데 그 액수가 14조 8천억이랍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뭐 뿐만 아니라 TV를 뭐 보시잖아요. TV 드라마를 보면 다 어떤 내용이에요? 불륜, 폐륜, 뭐 막장. 또 그래야지 그런 게 안 나오면 인기가 없죠, 그죠? 게다가 해마다 도심 곳곳에서는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로 그걸 하려는 자들과 막는 자들로 늘 소란하잖아요. 또 요즘은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 휴대폰이 이게 음란의 공장이죠, 그죠? 휴대폰이 음란의 공장. 휴대폰 안에 TV도 나오고 인터넷도 모든 게 달아 있으니까 과거에는 음란한 것, 성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하기도 힘들었죠. 본래 볼 수도 없었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휴대폰 안에 내 손 안에 모든 음란한 것들이 다 들어 있으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들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우상숭배라.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 나오죠. 탐욕. 탐욕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는 것. 이게 탐욕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별 필요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뭐도 커져야 돼요. 사는 집도 커져야 되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요. 집이 작았어요. 집이 작았고 그리고 뭐 별거 없었어요. 책상이 있었나 저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뭐 부유한 편이 아니라 책상이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책상이라는 게. 책상이 없으니까 뭐가 책상이에요? 밥상이 책상이죠. 밥상이 책상이니까 공간을 차지할 게 없죠. 또 그 밥상이라는 것도 요즘은 식탁인데 옛날에는 식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밥상을 뭐예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에다 이렇게 장롱 옆에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클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은 식탁이 집집마다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책상은 또 따로 있잖아요. 또 냉장고도 있잖아요. 냉장고가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잖아요. 왜 점점 커지나요? 보관해야 될 게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음식을 혼자 먹었어요?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또 이웃이라는 어떤 공동체, 연대의식이 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썩기 때문이죠. 내가 먹을래야 두고 먹을래야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기고 생선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생기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못 먹으면 썩어서 버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서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러니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놔둬서 썩어서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 나눠 먹을 게 없죠. 왜? 쌓아뒀다가 내가 나중에 먹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 둘 쌓이니까 냉장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냉장고 청소를 안 해봐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마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냉장고도 주기적으로 아마 청소할걸요. 나중에 먹으려고 쌓아서 깊이 넣어놨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결국은 나중에 꺼내서 버려야 되는 그죠? 그게 다 뭐예요? 탐욕이라는 탐욕. 인간의 탐욕. 그러니까 집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살림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도 뭐 냉장고만 있나요? 김치 냉장고도 생겼고 그죠? 또 무슨 냉장고도 있어요. 화장품 냉장고도 있는 거 아시죠? 화장품 냉장고도 생겼고.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개발해내는 거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또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물욕이 생기죠. 그러니까 TV를 본다는 것은, 광고를 본다는 것은 내가 없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험한 거죠.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TV를 뭐 드라마보다 사이에 나오는 광고를 보게 되면 갖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그럼 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거, 3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것도 내가 사서 집안에다 보관을 해야 되니까 점점 집은 커지고, 그죠? 욕심이 끝이 없죠. 한 50년 전 우리 장춘희 권사님 같은 경우, 윤영식 권사님 같은 경우 50년 전에 한번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안에 뭐뭐 있었어요. 이불, 또 옷 몇 개, 신발, 베개, 솥, 이 정도 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뭘 갖고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그냥 살았다, 그죠? 살았다, 그렇죠? 살았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도 그때 갖고 있는 물건이 5개였는데 지금은 50개다. 아마 500개는 될 것 같은데 그때는 5개였는데 지금은 500개다. 그러면은 100배나 예를 들어서 더 내가 소유한 것이 많아졌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 기쁨이 넘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오히려 지금도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지금 시대죠.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은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뭐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탐심을 뭐 당연한 거, 왜냐면 부자 되세요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인사말이 되었잖아요. 부자 되. 우리 조상들은 부자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죠. 돈을 좋아하는 것, 돈만 아는 것을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빈낙도라는 조선시대 학자들은 안빈낙도를 추구했잖아요. 시조에서도 나오는 안빈낙도. 가난함 가운데서 참된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어떤 선비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자세였던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말 하면은 누가 콧방귀도 안 끼죠. 바보라고 그러죠. 그죠? 부자가 되는 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그죠? 그렇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세상.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좋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 그리고 가난하다는 거,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부자라는 것은 성실히 일한 대가고 성공의 대가고, 가난한 것은 게으름의 상징이 돼버린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인생이라는 것이 꼭 그런 거 아닌데,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좀 이걸 새겼으면 좋겠어요. 성적인 범죄, 음란함, 더러움, 그리고 탐욕은 뭐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자는 무엇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죠. 그런데요, 돈을 좋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상 숭배다. 그러면 어떻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만 알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못 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을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 성을 좋아하는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은 뭐다? 우상 숭배자고, 우상 숭배자는 뭘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건 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못 받는지도 우리가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성적인 쾌락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헷갈리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다. 뭐다? 하나님도 믿고 누구를? 다른 것도 그 자리에 놓는 것이다. 그 다른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있는 자리에다가 누구를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알을 놓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를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놓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를 그 자리에다 놓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학문을 그 자리에 놓고 학벌,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다 그 자리에 놓죠. 똑같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데 그 재물이 만몬이에요. 만몬. 돈이죠. 오늘날 돈.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가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인간의 마음을 우상공장, 다시요, 우리의 마음이 뭐다? 우상공장이다. 이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 되게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무엇이든 거짓신, 즉 우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에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워낙 자기 삶의 중심이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 우상입니다.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직업, 돈벌이, 성취, 칭찬, 체면,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남녀들 잘 들으세요. 로맨틱한 이성 관계, 자기 분야에서의 인정,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외모, 두뇌, 정치, 대의 명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명분, 대의 명분. 대의 명분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는 도덕, 윤리적인 삶,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심지어 교회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자라고 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내 만족을 위해 그것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한다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을 하면서 끊임없이 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그게 뭐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을 두고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들은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다? 참된 의, 진심, 진정으로 하느냐 아니냐. 진정.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구원을 해요. 제자를 삼아요. 그리고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그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이 뭐 하려고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전도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뭐가? 교회도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선교? 선교도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뭐보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속된 말로 그거죠.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데.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무엇이 중요한데.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되지. 어떻게든지 막 종교적 열심으로. 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이런 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루의 첫 시작은 11조를 들으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지.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지. 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난 새벽 기도를 10년 한 사람이야. 이런 건 다 뭐다? 우상이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 없으신지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만큼이나 그 자리에 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온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 뭘 잘못하면 못 간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직업이든, 아니면 명예든, 아니면 대의 명분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이념이든, 아니면 나라든, 아니면 교회든, 선교든, 아니면 영혼 구하는 것든, 이조차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게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기를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